estamos modernos. Mrs. Watanabe, would you stand up for greetings?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에 또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5분만 휴식을 하되 나가셔서 물과 또 다가 여러분 준비해서 바로 들어오시면은 5분 후에 30분에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오늘 오신 우리 목사님, 순서를 맡은 교수님 앞에 나오셔서 잠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그 정치와 국가에 대한 영향에 관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박사님은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획주의 학술원의 고문으로 현재 수고를 해주십니다. 이수영 박사님은 현재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이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특히 칼빈의 신학을 오랫도록 가르치셨고 또 한국 칼빈 학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아시아 칼빈 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도 세계 칼빈 학회의 상임위원으로 지금 수고를 하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칼빈 학자로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이름이 알려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이수영 박사님은 정말 모시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아주 다망하신 분이신데 이처럼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 있는 학생들은 서 있으면 강사님이 불안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들으시는 것이 훨씬 좋겠어요. 혹은 그렇게 앉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수영 박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강연을 해주실 때 여러분 귀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모두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고신 즉 사람 아닌 사람으로 고신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세 번씩이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딸명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제에 존경하는 와타나베 노부 목사님과 또 친애하는 이양호 교수님 사이에 껴서 강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와타나베 목사님은 제가 1974년 오래됐습니다. 35년 전인데 74년에 제가 신대원 졸업반이었을 때 봄에 저희 학교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고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당시 학장이셨던 이준성 학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졸업반이니까 졸업 후에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공부를 하고 싶냐 이게 또 물으셨어요. 그때 깊이 생각 안 하고 솔직히 말하면 하루 얼마 전에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 그 강의를 들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당시 저도 칼빈이라고 했는데 칼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드렸더니 악연 잘 됐다고 프랑스로 유학 가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칼빈 학자로서
프랑스의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서 돌아와서 늘 정기적으로 와타나베 목사님을 아시아 칼빈학회 또 세계 칼빈학회에서 늘 만나 뵀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오늘 강연을 거절을 했는데 우리 이환봉 교수님 정말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락을 했다가 아주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자료에 제 강연 모은 것만 없습니다. 후회하게 빠져서요. 도무지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또 왜 저에게 정치와 국가라고 하는 주제를 맡기셨는지 제 얼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주제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공부 안 했던 분야를 맡기셔가지고 대단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비로소 어제 하루는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제 하루 열심히 이 책 저 책을 뒤져보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야 오늘 제가 갖고 나는 원고를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 제 논찬을 하실지 모르지만 즉석 논찬을 하셔야 될 교수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제 주관심 분야가 아니고 또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생각 이상의 것을 제가 내놓지 못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온 거 보니까 이 고실내가 역시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깔뱅에 관한 강의를 할 때 어디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는 칼빈이라고 하지 않고 깔뱅이라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 가서 공부하면서 이분이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불어식으로 발음을 배웠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늘 30여 년 그렇게 불러서 입에 저는 깔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와타나베 목사님은 가루방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불어 발음대로 발음하려면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에서 그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칼빈 또는 켈빈 이렇게 영어식으로 부르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깔뱅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와 국가 했는데 이런 제목을 정하실 때 정치와 국가를 분리해서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함께 생각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물론 정치와 국가라는 것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 하나로 정치와 국가 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통치 행위고 국가라는 것은 통치 주체로서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제가 중간에는 정치와 국가뿐만 아니라 법과 정치와 국가라고 한마디로 묶어서도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그 통치의 수단이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묶어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치와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깔뱅은 정치와 국가에 관한 이해를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하고 정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깔뱅은 정치와 국가를 분명히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와 국가에 관한 문제를 인간의 상식이나 합리적 사변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고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성경의 증거 위에서 국가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정립하려고 했거나 또 정치학의 종합적 체계를 세우는데 관심을 기울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정치와 국가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관점을 언급하고자 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깔뱅에 따르면 정치와 국가는 인간 본성의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적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자연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이 정치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사회적 삶과 그 질서 유지를 갈망하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구속적 권위에 예속된 삶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좋아하지 어떤 구속된 권위에 구속적인 권위에 예속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속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반항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본성에서 정치가 나오고 국가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와 국가는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 타락 이전에 본래의 인간은 자유로우면서도 조화 속에서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직된 사회로서의 어떤 구속적 권위를 가진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정치리 국가니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면 다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본래 창조의 질서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사회적 관계의 무질서가 상존하게 되었으며 강제력을 가진 권위로서의 국가의 존재가 인간의 삶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함을 보시고 죄의 불행한 결과들을 경감시키시기 원하셔서 세우신 구조적 존재가 곧 국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나 국가는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인간 사회가 단숨에 짐승들의 사회같이 되고 짐승들 세상처럼 되고 마귀의 세상처럼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대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치나 국가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서 말한 깔방의 정치와 국가의 기원에 대한 이해는 그에게 정치와 국가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입장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정치와 국가 조직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와 국가 조직의 권한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언제나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제한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첫째는 정치와 국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정치와 국가 조직의 권한은 제한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입장은 깔뱅이 맞서 싸웠던 두 상대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 두 상대는 뭐냐면 하나는 제세례파들을 비롯한 열광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마키아벨리즘이었습니다.
열광주의자들은 국가 없이도 지낼 수 있다거나 국가를 없애야 한다고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교리에 더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깔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정치 조직이 존재하기를 원하셨고 인류의 안녕을 위해 국가를 원하셨다고 말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는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무질서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떤 고삐가 되도록 세상이 법과 정치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 했습니다. 깔뱅에서 국가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원하시고 세우신 것, 성스러운 사명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깔뱅은 복음에서 발견하는 자유를 말하면서 구속 없는 삶을 주장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억제하는 그런 구속, 그런 구속이 없는 삶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곧 그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자유는 순전히 영적이고 내면의 삶에 속한 것이지 외적인 삶에 관계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죄의 법 아래 놓인 세상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멋대로 마음대로 법 없이 행동하라고 하는 자유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정부적이고 파괴적인 환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권에 의해 다스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이에게 지금부터 벌써 이미 가능한 영적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세속적인 자유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도달하는 영적 해방이 곧 세속적 영역에서의 모든 훈련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내적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이며 누구나처럼 세속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깔뱅은 또한 군주의 권력을 무한히 찬양하는 마키아벨리주의 아첨꾼들과도 맞서며 모든 정치 권력의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 어떤 국가나 권력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군주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그래서 결코 신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의지를, 그 섭리적인 의지의 흔적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정치와 국가에 대하여 갖는 존중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존중과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정치와 국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한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은 하나님의 법, 즉 정의의 법에 합치하게 행사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깔뱅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치와 국가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권한은 제한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깔뱅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장에서 시민 정권을 다룸으로써 제4권, 4권이 20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마지막 장이 시민 정권, 시빌 가버먼트에 관한 장입니다. 기독교는 전체가 8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마지막 장을 시민 정권에 할애하고 그것으로 끝나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깔뱅이 정치와 국가 문제에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깔뱅은 그 어떤 정치 형태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배격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성이 존속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빵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필요한 만큼이나 필요한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빵과 물과 공기와 햇빛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해 주시는 인간의 그 심성을 잘 다스려서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가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치와 국가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신 것이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정치와 국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가 없으면 우리는 집더미 속의 생쥐들처럼 뒤죽박죽인 비인간적 야만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죄와 폭력과 인간성으로 비인간성으로 얼룩진 불행한 상태일 뿐입니다. 혼돈 상태로부터 인간 사회를 보존하며 죄가 인간에게 너무 비참한 결과를 빚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이고 국가입니다. 우리는 법치 국가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각별한 선물임을 깨닫고 국가를 사랑하도록 요청된다고 갈병은 말합니다. 사람은 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자연적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비록 실제 정치 행위가 무질서와 폭력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원하신 바에 속하는 정치적 기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갈병은 아무리 야만적인 폭정이라 해도 무정부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비교적 평온하고 조화된 공동의 삶을 조직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와 국가입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처럼 살게 해주는 것이 최소한 인간처럼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와 국가입니다. 정치와 국가의 존엄성은 단지 국민이 먹고 마시고 생명을 부지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며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진리를 모독하는 일이나 종교에 대한 공격이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없고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지 않으며 개인의 소유가 보호되고 사람들이 서로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정직과 겸손 가운데 교제하게 하는데 법과 정치와 국가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갈병은 국가의 제어 기능 정도의 소극적인 기능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조화 있는 삶을 조직하는 적극적 기능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동반자로서 연대하여 살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있으며 더불어 사는 상대가 있을 때 개인의 자유에 앞서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면해야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의 요구에 대한 복종이 그 개인의 욕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대방이 있다. 더불어 사는 상대방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요구되는 그 요구에 순응하는 그걸 의미해서 상대방에 서로 복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갈병의 생각입니다. 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정치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이르기 위해 남을 향해 자기 자신을 비중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중심화시켜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더불어 있게 할 때 비로소 참 내가 발견되고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치란 그래서 그 자기 비중심화의 필요성을 경험하는 장이다 했습니다. 법과 정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정치 권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징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깔뱅은 또한 정치 질서의 존재를 그저 부득이한 수단으로서만 수용하고 행정 책임자를 필요악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했듯이 행정 책임자는 단지 우리가 싫지만 참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국가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속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국가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를 짐승들의 세계나 악마의 세계가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와 국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의 하나는 긍정성입니다. 즉 정치와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대로 정치와 국가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국가의 양면성의 또 다른 하나는 한계성입니다. 아까도 이거 말했습니다. 한계성. 즉 정치와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독존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절대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깔병은 마키아벨리즘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것입니다. 정치의 이러한 양면성은 정치와 국가 권력의 이러한 양면성은 그것을 대하는 국민의 입장에도 양면성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모든 국민은 법과 정치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공동체적 삶을 최대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오는 도구이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정치와 법과 국가 권력이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 의지에 합치하지 않을 때 저항할 수 있으며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또 저항할 때는 저항해야 한다는 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않을 때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이나 정치나 국가 권력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위협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 교회와 신자들의 저항의 권리와 의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실 깔병이 국가를 중요시한 데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의 보호라는 측면이 또한 강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는 그의 백성의 신앙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가는 교회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며 교회가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보호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국정을 맡은 이들은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의 법과 통치가 하나님의 법과 뜻에 일치하도록 하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해야 함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통치자가 선하든 악하든 그의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폭군이라고 해도 그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로서의 그의 기능입니다. 비록 자격 없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자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깔병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그 저항, 불복종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게 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할 때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그 정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충돌할 경우에는 우린 단호히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복종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저항이어야 하며 폭력으로 대결하거나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불복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뱅은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신적 기초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나 스빙글리가 국가를 하여금 시민 권력뿐 아니라 종교적 권력의 주된 보유자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독립을 상실한 기관으로 만들고 국가의 신복이 되게 한 데 반해서 깔뱅은 국가에게 신적 기원과 시민적 종교적 사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침으로써 국가에 의한 교회의 흡수 현상을 막았으며 교회와 국가가 지배의 정신이 아닌 협력의 정신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게 했습니다. 깔뱅은 세속 권력에 대한 교황의 직접 권력을 주장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관을 배격했습니다. 깔뱅은 그 교리가 성경이 국가에게 부여하는 기능과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 깔뱅은 국가에 대한 교회의 간접 권력을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직접 권력을 말하는데 국가에 대한 교회의 간접 권력을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고도 배격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며 그 분배가 다를 뿐이고 서로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깔뱅은 국가가 교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교회의 독립권을 고수하였으며 국가가 교회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과 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국가의 문제에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시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또는 이에 편승하고 아첨하며 혜택이나 즐기려는 기생충적이고 무사안일주의적인 탐닉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무조건적인 비판만 일삼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나 정부를 향해 예언자적인 외침을 쉬지 않되 선동과 도발과 유혈, 혁명을 통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를 언제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평화와 설득과 희생의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간직해야 할 깔뱅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귀한 걸음 해주셔서 핵심적인 깔뱅의 사상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감사 박수를. 이 시간은 이양모 박사님 나오셔서 칼빈의 유산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 이영호 박사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고, 직전 한국 칼빈 학회 학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정말 수업을 중시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시라 모시기가 참 어려웠는데 시간을 저희들이 뒷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겨우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서 강의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들께서 칼빈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강의가 필요할까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주어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 특히 칼빈주의적 윤리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소명설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공헌했다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봄으로써 세속적 의무의 수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새로운 직업관념에 잠재해 있는 경제적 가능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제적 전통주의로 복귀했다고 베버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민 전쟁을 겪으면서 농민들은 농사에게 충실해야 된다. 통치자의 통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통주의적인 직업관을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칼빈은 루트의 직업관념을 개성하고 전통주의적인 면을 일소하여 근대적 직업관념을 발전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일에 전념하는 인간형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버는 칼빈주의 예정론이